거칠고 쓸쓸한 빈들을 몇 해나 외로이 헤맨나 주림과 공포에 떨던 몸 일어나 가리라. 방탕한 생애의 나날로 아버지 배울 lad없어도 품꾼의 하나가 되고자 일어나 가리라. 날 불러라시는 아버지 계신 그곳 일어나 가리라. 아버지 계시는 집 아무도 돌보리 없는 곳 어찌했나 여기 있는가. 풍요와 안식이 있는 집 일어나 가리라. 아버지 무릎에 엎드려 참회와 애통의 눈물로 날 받아주심을 바라며 일어나 가리라. 날 불러라시는 아버지 계신 그곳 일어나 가리라. 아버지 계시는 집 사랑이 넘치는 나의 집 정겨운 얼굴들 떠올라. 아버지 계신 집 그리워 일어나 가리라. 뉘우친 친구들 돌아가 새 생애 누리며 사는데 난 너희 광야를 헤매나 일어나 가리라. 날 불러라시는 아버지 계신 그곳 일어나 가리라. 아버지 계시는 집 19장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랑하는 타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이 말씀을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에 약속하신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들 각자의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들에게 필요 적절한 기별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으로 인생을 보라.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으로 인생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인생은 계획하는 대로 잘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계획과 기대와 생각과 반대로 일이 진행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못한 일과 사건들을 만나면은 왜 나에게 유독 이러한 일이 반복해서 생기는지 당황하고 고민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인생길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 일어난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다윗의 생애에 일어난 사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울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해 왔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이 가까스로 죽음을 모면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다윗의 이런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선한 일을 해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선한 일을 해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19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여기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이런 말씀이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무슨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는 다윗은 사울에게 전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도 블레셋과의 국지전에서 블레셋을 격퇴하고 큰 공을 세웠어요. 게다가 전쟁에서 돌아온 후에는 사울에게 악령이 임할 때에 그를 위해 수금을 탔습니다. 그는 국가에 충성했고 자기의 주군인 사울 왕에게 정성을 다하여 충성했어요. 그런데도 사울은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고 사울의 처신입니다. 다윗은 선한 일을 했어요. 충성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옳은 일을 했어요. 왕을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정을 받고 총애를 받는 대신에 죽음의 살해 위협을 반복해서 받고 있어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 모든 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의로운 바대로 진행되지 않음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은 좋은 일이 생기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현실은 항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바로 그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내려놓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을 위해 선한 일을 하셨어요. 그의 삶을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삶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만 자신의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두루 다니시며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사람들과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을 위해 봉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가 두루 다니시며 무슨 일을 했는가?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예수님의 삶을 요약한 이 말씀을 보면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섬겼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는 수많은 형태, 수많은 종류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료하셨어요. 심지어 그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습니다. 그는 절망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는 길을 잃은 자에게 갈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는 범죄하여 무서운 죄책감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다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는 수많은 형태의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내면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는 세상 대신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는 이 세상에 사시면서 자기 주변 사람들이나 나라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어느 누구에게도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어긋난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한마디의 실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을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을까요? 물론 소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했지만은 당시에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걸맞는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비천한 동네의 출신이고, 사람들은 그가 좋지 못한 가문 출신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고 병든 사람을 고쳤을 때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비난했어요.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안식일의 주인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로, 그는 성전의 기초였는데 성전을 허는 자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사람들은 그분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의 존재는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그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 가운데 속절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취급했어요.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항상 대접받는 게, 항상 인정받는 게 아니고 도리어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 자신이 정로를 걷고 올바른 삶을 살고 사람들을 살리고 치료하고 천국의 기배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 대접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대응했을 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모든 고난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으로 보시고 받아들이고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 12장 2절의 말씀처럼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애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고 그 부끄러운 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분은 승리자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지막 궁극적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결론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어요. 어떤 삶을 살았기에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게 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고난을, 억울한 일들을, 애통한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에 나타난 그 허락하신 그 고난을 섭리적 관점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다윗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를 단련시키셨습니다. 그를 강하게 하셨어요. 제 경우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도 오해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서러운 취급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통의 과정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도록 저를 단련시키셨어요.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욥은 1장에서 의인이라고 했어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와 같이 흠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평가했던 그 사람이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욥은 자신의 삶을 초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 그렇게 자신이 완전하다고 주장은 하지 않지만은 이 정도 하나님의 징벌과 형벌을 받을 만한 나쁜 삶, 죄악적인 삶은 살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훗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허락한 고난의 이유를 깨닫기 섭리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돼요. 자신의 생애에 경험하는 그 고난을 다시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고 이해하게 될 때에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태도의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섭리적 관점에서 자신의 고난을 바라볼 때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가?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순간에 자신을 단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내가 기대하지 아니한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주의 사업에 봉사하고 이웃을 돕는 삶을 살아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잘못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내 생애에 예기치 못한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당했던 것을 기억하고 다윗이 당했던 것을 기억하고 욥이 당했던 것을 기억하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성경의 역사에서 거룩한 주의 종들이 경험한 것들을 기억하며 섭리적 관점에서 자신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자신이 겪는 고통과 자신이 당하는 시련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여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오히려 감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인간을 본다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당했던 그 경험들을 통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본문에서 경험한 다윗의 삶의 모든 모습은 어떤 인간의 악한 계획도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 없다 하는 얘기예요. 어떤 인간의 악한 계획도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 없다 하는 두 번째 기별을 우리에게 주셔요. 자,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은 다윗이 수금을 타다가 사울이 그를 창에 찔러 벽에 박아 죽이려고 할 때 그는 그것을 피해 허겁지겁 집으로 도망을 옵니다. 그러자 사울은 포기하지 않고 암살단을 보내 밤에 다윗을 지키다가 아침이 되면 그를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지금의 상황은 이제 다윗이 피할 길이 없습니다. 훈련받은 무사들이 다윗의 집을 첩첩 포위하고 아침이면 이제 다윗을 죽일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갈이 그날 밤에 자기 남편이 암살당할 위험이 있는 사항을 재빨리 간파하고 그날 밤에 창문을 통해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아침에 군인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들이닥쳤을 때에 미갈은 다윗이 병들었다고 둘러댑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의 딸 미갈 때문에 목적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전에 사울은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미갈과 결혼시켜 주겠노라고 약속했어요. 사울이 기대한 것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자기가 손대지 아니하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전사하기를 기대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 전쟁에서 죽기는커녕 오히려 정해진 수의 2배나 되는 전과를 올려서 사울에게 바칩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한 미갈이 이번에는 다윗을 구원하는 구원투수로 인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인간의 악한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섭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19장 1절부터 7절에서 사울은 모든 신하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대신에 오히려 자기 친구 다윗을 만나서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라고 그 모든 계획들이 탄로 나도록 행동하게 돼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17절에서 사울은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제거하려 하였으나 이번에는 딸 미갈이 이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지난 안식일에 살펴보았던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강이 최고의 무사들에게 임하여 완전히 그들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고 심지어 사울에게까지 임하여 그의 모든 목적들을 다윗을 제거하고 살해하려고 했던 제거가 물거품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아들과 원수의 딸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종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섭리의 계획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 요셉의 생애를 통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한 완결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큰 인물이 되는 꿈을 주셨어요. 형들은 그런 요셉이 눈치도 없이 형들과 자기 부모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형들은 그 요셉의 꿈을 시기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들에게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요셉의 형제들이 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서 자, 요셉을 죽여. 처음에 계획은 요셉을 바로 죽이는 거예요.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왜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려고 했는가?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형제는 그 꿈을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차단하기 위해서, 무산시키기 위하여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져 흔적도 없이 만들어 버리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누가 등장하는가? 장자 르우벤이 등장합니다. 장자 르우벤도 함께 그 일에 동조하고 동참해버렸더라면 공범으로서 요셉도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르우벤이 나셔서 피를 흘려 죽이지 말고 산채로 구덩이에 던지자고 제안을 하고, 그리고는 그의 채색 옷을 벗기고 산채로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애굽에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등장해요. 하필이면은 그 시간에 그곳을 지나갈 것이 뭐냐 그거예요. 이때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 등장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요셉을 구덩이에 죽게 내버려 두지 말고 차라리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을 하고, 다른 형제들이 동조하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았어요. 그 후 수많은 섭리적 요소가 작용하여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대로 총리가 되어 그의 꿈이 성취됩니다. 훗날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은 철저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78절에, 창세기 45장 78절에 45장 5절부터 보겠어요. 창세기 45장 5절부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해요. 그리고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 주어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만은 하나님이 판 것으로 이해했어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과정을 뒤돌아 보니까 형들이 만나러 가고, 그 다음에 군더기에 던져진 것, 르우벤 형이 등장해서 죽이지 못하게 한 것, 유다가 팔자고 한 것,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생생하게 작용한 것을 그는 경험적으로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애굽에서 막가는 인생, 막무가내식의 인생, 막가파식의 삶을, 자포자기의 삶을, 되는 대로 될 대로 되라는 체념적인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다면 어떤 악한 계획도,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을 좌절시키거나 막을 수 없거나 헛되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우리는 삶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주어진 삶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인내와 여유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할 수가 있어요. 사탄은 예수님을 사실상 십자가의 죽임으로 구원의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에 영원히 예수를 죽여버리고 자신이 지구의 통치자가 되고 지구를 발판으로 해서 다시 하늘 정부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하지만 어떤 죄악도, 어떤 악한 계획도, 악한 사람도, 세상의 어떤 권세도, 심지어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무산시킬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겉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의 모든 계획들이 좌절된 것처럼 보이는 그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악한 일인 것처럼, 그것이 부정적인 일인 것처럼, 좋은 일인 것처럼, 불리한 것처럼, 긍정적인 일인 것처럼 어떤 형태, 어떤 종류, 어떤 상황의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섭리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으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당신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들 자신의 삶에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는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악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점점 악으로 빠져든다. 악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점점 악으로 빠져든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사울의 경험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19장 15절에서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침상째 다윗을 끌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울이 처음부터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고 용감한 군인이었고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점진적으로 망가져 갔습니다. 조금씩 악으로 빠져들게 되었어요. 빗나간 사울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무엘이 블레셋과 대치 상태에 있는 사울에게 일주일 동안 잘 기다리라고 했을 때에 그는 사울을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서둘러 드렸어요. 이것이 사울이 처음으로 빗나간 일입니다. 그 사건에서 보여주는 사울의 문제점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인내심이 부족한 것이 처음으로 이제 표출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자기의 판단과 백성들의 말을 듣고 왕도 죽이지 않고 짐승 가운데 쓸만한 것은 다 죽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려두었어요. 여기에 모습은 불순종입니다. 불신과 인내의 부족에서 이제는 어느 단계로 나가는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자기 판단 기준으로 불순종하는 형태로 나간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은 더 이상 사울에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 빈 공간에 악령이 그를 사로잡고 그의 모든 정신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악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점점 악으로 빠져드는지를 우리가 보겠어요. 처음에는 사울 자신이 다윗을 직접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죽이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죽이려고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 원래 자기 주변에 경호대장으로 삼았다가 백성들에게 너무 인정을 받고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워지니까 천부장으로 강등시켜서 전선으로 내보내요. 그리고 자기 딸 미갈과의 결혼을 빌미로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어서 죽이려고 시도했어요. 간접적으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다윗이 가는 것보다 승리를 거두니까 이제는 자기 신하와 아들을 통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제 조금씩 점점 더 죄악으로 깊이 빠져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비협조적인 것으로, 그리고 군사를 직접 보내 죽이려고 해도 미갈의 비협조로 인해서 그것마저 실패로 돌아갔어요. 이때의 15절에서 사울이 다윗을 침상체 나에게로 끌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된 내용은 뭡니까? 다윗이 아파서 침대에 누워 있다고 보고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픈 사람, 자신의 사위, 자신에게 충성했고 국가에 충성했던 그 다윗이 아파서 침대에 누워 있다고 하는데 침대차 끌고 와라, 내가 그를 죽이겠다. 이스라엘의 영웅과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와 그리고 자기 부마 사위를 자기 손으로 죽이겠다고 나서는 사울의 이 모습은 악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얼마만큼 그 인간이 망가지고 파괴되고 점점 죄악의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를 점진적으로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죄는 단번에 우리를 멸망시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는 조금씩 우리를 망가뜨리고, 죄는 단계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죄는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죄악의 영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파멸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파멸의 길로 갈 때에 바로 방치해두고 무관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빗나가는 인생들에게, 불신의 길에 들어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협하는 인생들에게 경고하셔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견책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견책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다시 돌이켜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진지한 마음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애타는 호소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이 죄의 길로 가는 빗나간 인생이 그릇된 품성으로 고착되고 굳어지기 전에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하나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비춰진 진리의 빛을 거절하면 그의 마음은 점점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굳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 더 무감각해지고 말씀에 대해 더 무관심해지고 자신을 볼 수 없는 영적 맹인 상태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진리의 빛은 사라지고 말씀은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성령의 음성은 침묵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은혜의 초청을 무시하며 양심의 가책을 진정시키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종말의 때까지 그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한번 형성된 습관은, 부정적인 습관은, 고착된 죄의 모습들은 쉽게 그곳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예수님을 사단을 주인으로 섬기다가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다가 그의 감화와 유혹을 따라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개과천선하여 주의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만은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비추신 빛을 따라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며 내가 살아가리라. 그 순종을 미루고 결단을 미루고 헌신을 미루고 회개를 미루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는 종말의 때까지 그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파멸의 주인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진리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성령에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배고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진리의 빛이 나를 비추고 말씀이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성령이 죄에서 돌아서라고 속삭일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이 말씀을 듣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실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각자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깨우쳐 주실 때에 미루지 말고 돌아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을 따라 새롭게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에서 나와서 빛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묵살하고 거절하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응하는 새로운 헌신과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는 말은 인생의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건을 보고 자신을 바라보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여러분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모든 일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마음의 여유와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다 해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끝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의 악한 계획도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재해석하면서 현재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다시 정로를 따라 살아가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자신의 일어날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함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때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최후 승리 믿으면서 주께 내 혼 맡겨라.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름대로 주의 뜻을 따라 살고 열심히 봉사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아도 때로는 모든 일이 항상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바라보았던 그런 섭리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함으로 우리도 그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때 내 가는 길을 점검하고 내 사는 방식을 확인하고 내 삶의 태도를 또다시 점검하여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로 그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보아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고 자신의 모든 고난을 받아들여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 경험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